천지창조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제 대강 아시겠죠?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두웠는데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위에 모든 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는 바다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3일째 가서 바다와 땅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4일째 들어가면 이제 오늘 4월달인데 이때부터 이제 태양, 달, 별들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와 넷째 날에 이 태양과 달과 별들, 이게 다른 날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과 이렇게 비슷하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이 가요.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같이 가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같이 가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침부터? 다들 아침부터죠. 하루는 밤에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12시 되면,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1일. 12일이 언제 시작해요? 오늘 12시 지나면 시작이에요.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두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해 뜨는 모습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영광스러운 햇살이 퍼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해 뜨는 모습의 가장 장관을 이루는 것이 저 롱아일랜드 끝쪽에 몬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두 손을 두고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근데 그 해가 내내 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또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쟁반같이 둥근 날이 아주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별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별이 수백 개나 수천 개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인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은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머리 위에서 저 밤하늘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뜯어지고 지붕을 고치는 이런 보통 일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 머리 위에서 매일 매 순간 엄청난 일들이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특히 태양을 보면서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했어요. 태양을 절대적인 신으로.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절대적인 신이야. 태양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운명의 여신을 생각합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달의 모습이에요. 저건 우리의 운명과 같아. 달은 운명의 여신이야. 그리고 별을 보며, 별은 저 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별이야. 이 별은 우리 어머니 별이야. 그리고 이 별은 내 별이야.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고대인들은 내 별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이 우리 모든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 별에 우리의 운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별이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저 뜨는 별이야. 그런 얘기합니다. 뜨는 별이 있으면 무슨 별이 있죠? 지는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담임 목회 시작하고 이제 막 그때 말이에요. 제가 간혹 저 목사, 젊은 목사, 뜨는 목사야 그랬거든요.
또 얼마 지나면 저도 지는 그게 오겠죠. 누구든지 다 왕성한 자기의 사역에 큰 그 기간이 있어요. 오래 평생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글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향해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누구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40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산다. 여러분의 자손이 뭐 7, 8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국 가서 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 가면서 뭘 해야 될까요? 문화를 배워야 돼, 언어를 배워야 돼, 역사를 배워야 돼. 지금 그걸 하는데 지금 애굽의 왕들, 자기네들이 익숙한 거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왕들은 다 자기 별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에 구멍을 내서 왕이 누워있는 눈과 그의 눈이 그의 별에 위치하는 쪽에 시체를 인치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피라미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자기의 별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별점으로 유명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를 점쳤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의 천문학자는 물리학자지만 옛날의 천문학자는 점술자입니다. 점술가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건 분명히 큰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라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들판을 건너 물을 건너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며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미스터리, 신비함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이것을 태양의 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태양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는 하루라도 태양을 보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고 온 세상이 춥고 기분이 언짢고 날씨가 이렇게 이번 겨울처럼 굉장히 추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또 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변하는 달의 모습에 운명의 조화가 있다. 저 별 하나하나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죽을 운자에 목숨 명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저 태양과 달에 인간이 옛날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신비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내리누리고 있었고 풀 수 없는 비밀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옛날 애굽이나 바벨론이 다 점술가나 아니면은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태양신을 믿었던 거고 별자리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옛날에 다 별자리로 얘기했잖아요. 별자리를 보고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가을이다, 지금이 겨울이다. 그런데 그 유명한 고대 애굽도 그랬고 멕시코의 마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살았다고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보다 옛날 사람이 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반대로 현대인들은 철저히 하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밤하늘을 우러러 보셨나요? 근래 언제 밤하늘을 우러러 보신 분 계세요? 이번 주
이번 며칠 동안 나는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분 계세요? 아니요. 요새는 하늘을 안 봐요. 땅만 봐요. 돈떠러니가 없나? 어쩌면 별을 보지 않은 지 오래며 달을 구경하지 않은 지도 오래지 않은가요? 오래됐어요. 이제 태양도 두렵지 않아요. 달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건 집값이 올라갈까 두려워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해나 달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의 신, 달의 신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그냥 빛나는 것이에요. 해나 달이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우리는 해나 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하늘의 비밀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 운명에 압도된 채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야, 밤에는 손톱 깎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이런 데에서 나온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내 정말 절친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그래서 장례식 가야 되는데 안 돼. 왜? 거기 갔다가 우리 아들 수능 시험 떨어질까 봐. 이게 다 뭐가 연결된 줄 아세요? 다 옛날부터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신비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런 말 처음 들으셨나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답습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어깨 넘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와가지고도 애들한테 그래요. 밥 먹을 때 발 떨지 마. 복 떨어나. 이런 얘기. 복 안 달아나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예, 풀리지 않는 우리 운명의 어떤 거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하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에 파묻혀 땅의 것만 찾으며 쾌락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한지 모릅니다. 자, 성경은 태양과 달과 별이 운명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잘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학적인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렇게 불필요한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고 불필요한 교만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는 전혀 다른 큰 광채, 큰 이 빛을 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빛인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형체가 없는 빛이에요. 그냥 빛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렇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떠나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받아도 내 안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뭐 MRI, 스캐너 뭐 이런 거 이건 뭐 대조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거기에 뭐 핵 융합 반응 같은 것이 있어서 생긴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이라는 거. 그냥 빛이었고 밤과 낮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을 비췄던 빛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빛이 비쳤는지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떴던 것이 아니고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중에 빛을 낼 만한 광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신비의 빛, 특별한 빛, 기적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특별한 빛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비추게 하는 대신에 자연적인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날에 하신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빛이 땅을 비추며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마치 바닷물이 땅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관하신 것처럼 밤과 낮을 이 빛으로 주관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빛, 첫째 날에 만든 특별한 빛은 그것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빛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 특별한 은혜라면 이제 특별한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를 일상생활에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원하세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매일 기적. 이상해진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매일 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을 먹인 양식은 뭐였습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뭐였어요?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바나나? 만나 먹었어요.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00년, 200년 지금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땅만 가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양식을 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먹었으며 그래서 기적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숨고 자연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철근과 콘크리트하고 여러 가지 다른 뼈대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집이 완성되어 갈수록 철근의 모습은 감춰집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저 기둥 뒤에 저 철이 있는데 저 철을 그대로 두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철을 이렇게 커버해서 드라이워를 붙이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저 안에 철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철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기구들을 하나씩 감추면서 그 자리를 정상적인
자연 법칙으로 메꾸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지 않으시고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걸까? 왜 계속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왜 모든 것을 자연 법칙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걸까? 여러분, 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만들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보이지 않게 숨으세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그거를 운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을 하래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일반화하심으로 사람의 중심을 시험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면요 겸손해지는 법이에요. 그걸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정상적인 자연 법칙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새날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불렀던 복음송이 있어요. 영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영어로 불러야 되는데 이거 한국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 Good morning, Lord. Thank you for the sunshine. Good morning, Lord. Thank you for the rain. Good morning, Lor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give. Thank you, Lord, for loving me today. 이런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노래. 일어나니까 아침에, 그래서 수련회 가면 그 노래가 아침 곡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거 부르면 다 신나가지고 Thank you for sunshine, Thank you for rain. 비가 오던 햇빛 쨍쨍 내리치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저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걸 보고 자연이 이렇게 사계절을 통하여 눈이 많이 와도 폭설이라도 하나님 땡큐. 귀찮지만 땡큐. 춥지만 땡큐. 정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대요? 하나님 참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막을 수 없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어디 있느냐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걸 어디서 찾아요? 기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을 때 하루하루 기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가 힘들게 경쟁을 뚫고 취직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왜? 거기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시험을 잘 치르고 면접 시험을 잘 봐서 취직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고 내가 취직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붙은 것이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적으로 주시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 덮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임과 동시에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하여 사람 속에 있는 교만과 간사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요? 그래요.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런 줄 알아요? 경쟁에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거 돈 벌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준 거였어요? 이런 것도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만나의 신이고 가나안 곡식의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적인 은총이 충만한 시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기적보다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 훨씬 더 유익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핸드폰 만드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고 내가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저 구석에 밀어놓았어요. 내친 건 아니라고 해요. 오늘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성경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 성경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섭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만족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풍성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며 이것이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반 은혜들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미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했어요. 더 많이 겸손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정상적으로 얻는 수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잃게 할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가난할 때는 생활이 넉넉했을 때,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졌을 때, 좀 풍성해졌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걸 아세요? 집이 없을 때보다 집을 샀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거든요. 집이 없을 때는 집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는 소파를 갈아입고 인테리어를 갈고 TV를 바꾸는데 신경 쓰느라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 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직장이 없을 때는 기도해요. 직장이 생기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기도 안 해요. 바쁘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말단에 있을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태양이나 달이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더 큰 것을 잃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태양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달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직장과 집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신경 쓴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아이가 기침만 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불타오른 태양 뒤에 조용히 숨어 계시고 쟁반다리 둥근 달 뒤에 숨어 계세요. 별 사이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신비로 만드신 모든 흔적을 제거하시고 마치 이 자연이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 뒤에 물러서 계신 것은 인간의 중심을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의 겸손과 진실함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이제는 청소년 나이가 되었는데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행복인 걸 맛봤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밥도 먹고 양을 치고 그 들판을 확 하면서 야 저거는 뭐고 이건 뭐고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빠 그렇죠? 그 나이면 얼마나 아빠를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 아이를 좀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하잖아요. 합격.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잃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 나를 자꾸 멀리하네. 아들이 생기고 나부터 자꾸 나와 시간을 등한시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라고요. 나한테 바쳐. 그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삭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이삭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고 알기 때문에 합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좀 따라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제 군사반까지 나왔는데 5가지 복을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흔적을 제거하시고 마치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사람은 너무 간사하고 깊이가 없어서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돈이 생기면 잊어버리고 직장이 생기면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 겸손하지 않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 뒤에서 이러한 인간의 간사함과 미련함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항상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늘 일반적인 법칙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매일매일 만나로 공급하시다가 월급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더 정신을 차려 그 월급 봉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세요. 해가 뜨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해가 지고 달이 떴는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의 생업에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모두 합격하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빛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